이번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밴쿠버에 있는 선교사 수련센터에 가서 선교사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원주민 선교 같은 거 할 계획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던 한 목사님은 노바스코샤에서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아기를 데리고 오셨을까 생각했는데, 아이에게 넓은 밴쿠버를 보여주시려고 데리고 왔나 생각했는데 싱글 파더였습니다. 아이를 혼자 놓고 없어서 같이 왔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원주민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고 결혼한 아내와 함께 노바스코샤의 케이프 브레튼 아일랜드라는 곳에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인구가 한 650명 되는 작은 리버 브루조아 그런 곳에 이제 그분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교비가 많고 그렇지 않으니까 누가 그 숲속에 집을 하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서 숲속에서 그분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나러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 아기가 1살이 아직 안 됐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우리 그 스파일처럼 힐이 있었는데, 그 힐을 내려오시다가 그 2m 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그 떨어진 순간에 본인이 알았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피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떨어지겠구나. 알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차가 뒤집어져서 2m니까 아마 눈도 있고 그래서 앞에 윈드실드가 다 크래킹 됐는데, 그걸 깨고 나와서 이제 아기를 먼저 꺼내고, 그리고 아내를 꺼내놓고 다리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이분이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도움을 청하러 뛰어갔는데, 한참을 뛰어갔는데 도저히 차가 있을 수 없는 곳에 마침 트럭이 한 대 있어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 911을 부르고 이제 구해낼 수가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국에 가서 좀 쉬고 오고 싶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갔는데, 이분이 외상후 증후군 아시죠?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장애가 오는데, 그 장애가 생겨서 이분이 더 이상 자녀와 목사님을 놔두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국에 가셔가지고 그 의사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 의사 얘기가 아내는 치유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그 장소를 떠나야지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페에다가 아기를 딱 놔두시고 그냥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이분은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먼 곳에 선교하러 왔는데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고 가정은 깨지고 이 1살짜리 아기를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 엄마 없이 자랄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서 왜 그러셨는지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 거기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원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네가 만약 감옥에 갇힌 요셉 곁에 있었다면 너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이 목사님이시니까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지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 옆에 있다면 너 지금 뭐라고 말하겠느냐? 목사님, 다윗 걱정할 거 없어. 너는 여기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거야.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네 곁에 예수님이 있다면 너에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위해 내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그분이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을 닦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용기를 얻고 아내는 떠났지만 지금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3년 뒤에 왜냐 아기가 너무 어렸는데 의료보험도 없어서 그 어머니가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 아이를 3살 때까지 키우면 다시 선교지로 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얘를 데리고 2년 전에 다시 오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선교사의 아들답게 거기서 공부도 1등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들어가서 선교할 수 없는 곳에 이 아이가 친구가 돼서 그 아이들에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이 아이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의롭고 정직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욥을 우리는 또 바라보게 됩니다. 욥은 요르단 동쪽에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있는 우즈라는 땅에서 살았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었고요. 큰 재산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디오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해서 그가 모든 걸 잃었을 때가 나이가 7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BC 1900년에서 20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임에서 함께 있었던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축복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더 잘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뺏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까 비디오에서 보셨듯이 자녀를 다 잃고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욥은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잃어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얼마 후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욥기 2장 4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고 욥을 하나님께 고소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가렵고 아프게 했는데 이것은 문둥병과 비슷하게 심한 피부병이었기 때문에 그 성내에 살지 못하고 도시 밖에 쫓겨나서 재 속에 앉아서 벽돌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처참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이 전에 살았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너가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친구들이 모두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갖다가 대면서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너 잘 기억해봐라. 뭐에서 넘어졌는지. 그러니까 욥이 다 결백을 주장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가장 어린 사람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잘못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 엘리후가 그런 욥에 대한 논쟁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까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셨냐면 온 우주와 자연과 사람이 상대할 수도 없는 거대한 동물들, 그런 모든 창조 활동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 아느냐? 욥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역사와 전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욥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사람이 짐작하거나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욥기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고 나를 만나주지도 아니하시고 가르쳐주지 않으신다고 아까 본문 말씀에서 그가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교사 수련회에서 만난 또 다른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원주민 사역을 위해서 밴쿠버 섬에 가장 북부에 위치한 포트 하드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2년 전에 갈 때 자녀가 9살, 11살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 원주민 마을 중에서도 자살률이 너무 높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도전받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이분이 가셨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처음에 가서는 3개월 동안 그 쇼핑 플라자 앞에서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때리려고 하면서 한 번만 더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피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전했는데 그렇게 3개월 지나고 이분이 또 보니까 뭐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다쳐서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분이 그런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10명 위해서 기도하면 1명 정도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저분들의 육신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원주민 마을에 여러 가지 영적인 행사나 장례식을 치르는 건물이 큰 게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갔다가 선교사님 아내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어둠의 영이 사모님한테 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아기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왔는데 소파에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래서 너무 두 아이들이 놀래서 엄마가 너무 이상하게 변했으니까 사모님이 연대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상담 자격증을 5개나 가지고 있는 아주 스마트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아이들도 너무 놀라고 또 선교사님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이곳에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자기 몸에 갑자기 정말 두려워하던 자기 몸에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듯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때서야 자기가 그 아내 안에 들어있는 그 사단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랬을 때 정말 그 어둠의 영이 나와서 아내는 다시 정상으로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을 다시 공격했던 사단처럼 이 사단도 이 사모님에서 나온 다음에 아이를 공격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날마다 악몽을 꾸니까 잠을 잘 못 자고, 그래서 이분들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30분씩 방언으로 다 기도하신다고, 온 가족이 어둠의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가 그곳에 갔는데 한 건물에 2층, 1층, 반지하 이렇게 다 숙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누가 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속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어둠의 영에게 지지 않으려고 매일 2시간씩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기도로 승리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지금은 기도하면 다리가 짧은 사람도 다리가 나오는 걸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정말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단이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욥이 더 버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단이 이 선교사님들에게 공격하는 것은 그것을 떠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로 왔는데 남은 게 뭐야? 너가 얻은 게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11살, 13, 지금은 11살, 13살이 되었는데 너 아내를 봐봐. 이러고도 네가 여기에 계속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선교의 문을 닫게 하는 것.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스텝백 하지 않고 거기서 이 사단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 우리는 발견할 수.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때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도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결말은 천국에서 영광이 될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70살이었던 그에게 140년을 더 살 수 있도록 그래서 210살, 210살까지 살았고, 그래서 10명의 자녀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2배나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그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많이 갖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안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려운 시간을 주십니다. 오늘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걸 잘 견뎌내면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면 다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면, 아니 앞으로 만난다면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노바스코차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낸 것처럼, 그리고 영적인 공격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사단을 물리칠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매일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한다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주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으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험에서, 훈련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